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인터넷 테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가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플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악플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 가수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티팬들을 열성팬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안티팬들이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다니까 이 가수가 일일이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내가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댓글을 쭉 써 나가게 될 때에 그 악성 댓글을 달던 그런 안티팬들이 감동을 하여서 그에게 열성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감사절인 3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7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대 절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감사입니다. 그 7대 절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대 절기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3번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동 경로를 보고 그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을 보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다 흩어져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탁하시기를 3번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매일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와서 공급받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가슴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훈련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성숙되었다고 하는 말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섬겨갑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1년에 3번 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3번 올라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받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지켜졌기 때문에 유월절 해도 무방하겠지요. 우리 삶에 유월절 피가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저주를 극복케 하는 피가 있느냐, 이것 점검해야 됩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유월절 피로 인하여서 승리한 간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년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단절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열매를 보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자, 이 말씀의 금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메신저 뉴스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뭐 메신저 뉴스 뭐 되겠어? 요즘 유튜브 세대가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인데 요즘 젊은 세대가 고리타분한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아마 힘들걸?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자아가 깨어나고 생각이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불신자들 가슴 속에 들어가고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심어질 때에 이 말씀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지고 죄 문제로 인하여 헤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 그거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77절 이 절기가 있으신지요? 몇 사람을 살렸는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정말 죄악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희열을 느끼게끔, 기쁨을 느끼게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77절의 열매를 가져오라. 그 의미가 77절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수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고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과일들이 익어갑니다. 그 과일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과일을 그리고 곡식을 이제 창고에 넣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체적으로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이와 같은 율법은 신약의 성도들은 지킬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거 지키라 그랬다가 말라기에 가면은 이거 지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다. 이런 말씀에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충돌이 생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또 기록했던 저자가 다 다른데 이 말씀이 통일성이 있거든요. 똑같은 한 구원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되잖아요. 말씀은 오류가 생기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이것은 규례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말씀하셨다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것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서울의 한 이단인 한 교단은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 뿌리기도 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절기의 그 말씀 가운데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다 반대의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초막절은 영원한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 형식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의미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의식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덮다, 자신을 숨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낮에 뜨거운 태양은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었습니다. 밤의 추위는 불기둥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천막 역할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난처요 보호막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양식을 자급자족할 수 없었던 형편이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풍성히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낯선 들판을 지나올 때 아말렉, 아모리, 바산 같은 강력한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율법을 두셔서 바른 생활을 하게끔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다고 하는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추수 심판의 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초막이 덮다, 숨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질고를 덮어버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덮어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초막절 행사를 할 때의 특이한 점은 물잔치, 불잔치를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그들은 첫날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드온 시내가에서 물을 길러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매일 붓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초막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불을 피웁니다. 이 불축제를 여는 것이지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을 마시지 못하여 오는 갈증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하나는 그 불이 없어서 추위와 어둠 속에서 밤을 지나야 했던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고통을 생각하면서 물잔치와 불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물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초막절의 물잔치와 불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말씀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초막절을 출애굽기에서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알곡을 거두기 위한
즉 말하자면 천국 백성들을 찾기 위한 목적이 최종 목적입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악인을 가라지와 쭉정이로 말씀을 하고 있고 성도를 알곡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타작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타작을 할 때에 고대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곡식단에서 곡식을 떨어내고 또 곡식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여서 갈라냅니다. 알곡만이 창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작 과정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심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천국으로 들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시 믿는 자는 하늘의 곳간 천국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수장질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고백을 하여야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좋은 일을 만났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았어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갔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엄부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갚으리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좋은 집에서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하여 할지라도 내 창고는 비어있어 가난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켜주셔서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 병상에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둘둘둘 말아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또 어떤 병원에 화장실 문을 여니까 거기서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던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치워줄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겁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체가 나뒹굴고 있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것 따져보면은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시고 지금 주어진 일상에서 감사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초막절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밖에서 천막을 치고 7일 동안 거주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다가 이것을 치고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기거합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다. 우리 민족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되어서 건국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아니 세상 끝날 종말을 맞이할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비와 객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어렵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서로 교통하며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모이면 욕하고 비방거리 찾으면 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초막절, 즉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처럼 다른 지체와 은혜를 나누는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교회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 건물을 보시면은 벽돌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철근이고 좋은 벽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벽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근이고 콘크리트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려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각각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100명이 모인다,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교제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정죄한다면 이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와서 살짝만 흔들어버려도 우수수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건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10,000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가족과 가족끼리 연결되어 있고 각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성숙한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면은 그 새 가족이 정착할 때까지, 그 신앙이 성숙될 때까지 내가 옆에서 안내하고 양육해 주는 겁니다. 형편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은 구역은 전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마음으로 도우고 영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먼저 들어와 있는 교인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질서 속에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조상들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듯이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믿음의 전수가 초막절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로, 믿음의 좋은 전통이 흘러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한창 유명할 때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한 조그만 학교 여선생님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이 학교가 너무 가난하고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하고 싶으니까 $1,000를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올 때는 10센트를 보내기로 회사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센트가 얼마만한 돈이냐면은 100센트가 $1입니다. 그러면 $1면 요즘 1,200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아무리 옛날이라고 쳐도 $1도 안 되는 10센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은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구걸할 때 누가 요즘 1,000원 냅니까? 예? 아니지요. 이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이 시골 학교에 그냥 보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든 여선생님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10센트를 땅콩을 한 줌 샀습니다. 땅콩을 한 줌 사서 학교 모퉁이에 그 땅콩을 심었습니다. 물을 줍니다. 가을이 되어서 제법 수확이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이 회장에게 보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헨리 포드가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하며 $1,000가 아니라 여기에 10배를 더해서 $10,000를 그 학교에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받고도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서 혹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리라 결단하십시오. 오늘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이 일의 기쁨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흘러보내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기 속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를 생활화하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인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고 하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